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서와 몸이 불편하여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사회는 빠르게 변하며 세대 간에 단절되고 개인 간에 단절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못 믿고 고립되어 있는 막막한 상태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번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지난주 지켰고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맥주절을 이렇게 대신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어버이 주일 꽃은 지난주에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꽃은 왜 그렇게 드렸냐? 5월 8일이 어린이 주일 다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5월 8일 날 받으신 걸로 하라고 미리 드렸습니다. 매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예배 중간에 집에 안 가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플리마켓 하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로 셀러로 참여하는 분들은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그래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는 어버이날 우리 제자반에 숙제를 줬습니다. 선물을 많이 하라고. 선물하고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그랬는데 저는 저는 까먹었는데 막 제자반에 사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뭐 했습니다 하면서 돈봉투 돈 막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저도 약간 부담이 돼서 어머니한테 가서 매달 용돈 드리니까 막 돈 10만 원 드리지 생각하고 제가 돈 10만 원 드리지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 용돈을 생각해서 한 30만 원 찾았거든요. 집사람이 처음에 돈 10만 원 드리고 그래도 그 어머니 맨날 그 동네에 그 마을 잔치하는데 10만 원 내는데 우리가 늘 내니까 그것도 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지 그랬거든요. 그 이제 좀 이따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나오는데 내보고 10만 원 더 내놔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조카들 주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 20만 원 드리고 또 따로 10만 원 챙겨가 마을에 드리려 하고 30만 원 뺏겼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고 아내 마음 때문에. 제가 참 저희들은 작전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처갓집에 가면 제가, 그 다음에 시댁에 가면 집사람이. 집사람을 했더니 집사람이 작게 못 주잖아요. 내가 줬으면 작게 줬을 거예요. 혹시 30만 원 이하로 주신 분들 회개하시고
다시 송금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며느리 잘한다 소문나요.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해요, 저희 집은. 뭐 얘기가 이게 갑자기 아내 자랑 잘 안 하는데 8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걸 특히 고신교회, 특히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굳이 뭐 교회 절기도 없는데 지킬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수록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어버이주의를 갈수록 더 성대하게, 선물도 더 빵빵하게, 내년에는 장로님들 더 빵빵하게 준비하도록, 교회에서 보태, 예전도 이번에 했는데 교회에서 보태서라도 더 빵빵하게, 저는 까먹습니다, 말만 하고. 꼭 기억해서 더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어른들, 우리 교회는 어른들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교인들한테도 어버이날 되면 교인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예 교회에다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다 올리든지 서로 경쟁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요즘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한다 이런 것 개념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권위가 무너져 가는 시대. 이런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해야 될 제1번이 뭐냐?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시어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10계명의 계명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은 더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낳아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생과 부활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그것도 다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위의 어른들을 부모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상입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는 가족 중심의 교회 공동체, 족장들, 가족별로, 가정별로 세우는데 신약 교회는 다릅니다. 신약 교회는 교회를 먼저 탄생시키고 교회 안에 가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교회 가야 돼서 명절날 집에 안 간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명절날 고향 가셔서 그 고향교회가 예배 드리시고 명절 잘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의 가족도 있고 영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영의 가족들을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에게는 아버님으로, 어머니 뻘 되시는 어머님으로, 할머니 뻘 되시는 할머님으로, 할아버지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우리 교인들 인사를 대체로 잘하는 분들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 예배당 오시면 아버님한테 인사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반갑습니다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시켜놓고 또 실습에 들어가면 약해진다니까. 우리 어른들을 정말 우리 친아버지 이상으로, 친어머니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3장에 하나님의 가족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합니다. 35절 볼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거기 둘러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들이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형제와 자매라 그러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연세 많은 어른들을 어머니로, 예수 많은 남자분들을 아버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실은 사촌뻘 되죠. 요한에게 너 어머니다 라고 하면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로 맡깁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평생을 모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맡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우리 이모, 여기 다 그런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낳고 키우고 또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집에서 자라놓고 40, 50 되어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잘 사는 아들, 딸들 많습니다. 집 나와가지고 믿음도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아들, 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요, 그 어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예배당도 지어놓고 환경도 만들어놨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모여 계십니다. 그 어른들의 꿈은 뭐냐면 그 다음 세대가 와서 자기들보다 더 잘해주기를 바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제목을 정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 저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예수 믿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좋은 좋은 아들,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좋은 신앙 좋은 딸. 우리 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건 지금 현직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루어 놓은 이 터전 위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배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선배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왜, 오늘 이 본문은요, 원래 이 본문은 사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내용을 왜 똑같이 사사기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사기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그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이 생존하던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그 다음에 9절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15절까지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시 말하면 물질 우상에 빠져버린,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암흑의 시대로 빠진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 이 본문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동시에 사는 갈렙이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의 시대가 온니엘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게 뭘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을 벌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사실 아버지, 어머니 세대, 40대, 50대, 30대, 우리 세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의 책무가 뭡니까?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정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시부시럭 잠을 깨고 새벽기도 가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종을 치던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부흥회를 하거나 교회에 집회가 있으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바쁜 농사철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 해와 같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을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는 삶 동안 여러분들에게 역사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때문에 주시던 하나님 나라의 언덕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뭐 부모님들 뭐 그냥 늘 살아온 얘기, 옛날 얘기 뭐 그냥 야 주일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11조 잘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가서 너 성가대로 좀 봉사해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머니 하는 얘기고 뭐 나 하는 얘기 똑같고, 제가 종종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을 우리 학부모들 모임에 가보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전화 오셔가지고 교회 나갔나, 주일 잘 지켰나, 뭐 했나 물어본대요. 이제는 그게 귀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 선배들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써갈 때 우리와 상관없이 써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공동체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장로교가 예정론을 말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쓰실 때면 쓰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고 돌아와서는 우와 그 땅은 젖과 꿀이 나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의 과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못 갑니다. 그들의 성은 너무 장대하고 그들 중에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 안악 자손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사실은 이 본문을 다른 본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들어갑니다. 다 이제는 모세를 때려 죽이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서서 분해가지고 옷을 찢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 된다 우리는 막 안악 자손한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니까 그래 식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왔던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갈렙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3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좋다. 45년 걸렸습니다. 45년 동안 그들은 진짜 못 올라갔습니다. 속에 불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 45년 만에 여호수아 앞에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말씀까지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의 열정을 다 식혀버린 거예요. 간담을 서늘하겠다는 거예요. 발을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은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렙이 와가지고 자기 둘이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용장입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친구 또는 여호수아 지도자님, 당신과 내가 걸어온 세월이 얼마나 참 삭막했습니까? 이제 좀 제가 안식할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무슨 땅 달라 그래요? 기랏 아르바, 헤브론. 거기 누가?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못 들어간 죄송합니다. 욕을 써서. 이 마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60만 대군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굳이 안 나서도 되는데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자, 여호수아 13장 19절 내가 똑같이 있던 말씀인데 15장 13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차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래야 됩니다. 우와 되네, 하나님 함께 하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합니까? 내친 김에 기럇 세벨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겠죠. 우와 최고 할아버지가 기럇 아르바 점령하고 기럇 세벨 점령하고 아낙 자손들 그 장대한 놈들 그 85세 노구에 쓰러지고 그러면 일약스타가 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멈춥니다. 멈춰요. 힘이 붙여서 멈췄을까요? 아니 힘이 붙이면 원래 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기럇 세벨 드빌이라는 곳인데요.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왜 여러분 멈출까요? 이게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내가 가서 막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안 씁니다. 딱 자기가 갈 만큼 보입니다. 자기는 뭡니까?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자기는 이 전쟁은 나이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으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다음 갈 사람. 후배들에게 그 열정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 끝내고 갈렙은 죽어야 합니다. 이 전쟁 끝내고 갈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역사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은 갈렙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멈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듭니다.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큰아버지를 보고 자란 조카, 자기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열입니다. 저는 왕대난 밑에 왕대난다 봅니다. 믿음의 어른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정말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어른들을 보고 안 자란 데를 보고 믿음 생활 잘하면 더 큰 복입니다. 저도 믿음의 어른들을 안 보고 자랐는데 목사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저는 본 게 없어가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은 본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 같은 교회가 그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갈렙은 그 다음 세대, 자기의 열정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를 도출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사시대의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냐면 온열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번 보시죠. 사사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섬기면서 고통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열이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던 시대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12명입니다. 우리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각 부서들마다 심지어 청년부는 4명의 간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다음 달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월사금을 될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때는요, 학사들 아이들 월사금도 아이들 월사금 안 내면 그 달 월급 내 월사금 뭐라고 등록금 안 내면요, 그 칠판에다가 구빈건 써놨습니다. 아이들 준비물 살 때 엄마들이 매일 옆집에 가 돈 빌려가 줬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요, 자기 11조 안 아꼈습니다. 그분들이요, 예배당 짓자 그러면요, 자기 논 팔고 집 팔고요, 가락지 팔고요, 금목걸이 팔고요, 그러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노동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노동시간 48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되면 눈을 부시부시 떨고, 그리고 가서 새벽마다 그 참 말을 봐야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 선배들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게 안 돼.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되거나 시스템이 안 되거나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처리한다고 밤마다 1시간, 2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밤을 새며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열정이 없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들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저는 뭐 앞에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22년 동안 제가 왔을 때 참 죄송하지만 정말 강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청년사회 하겠다 그러니까 저에게 청년사회 갈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내어놓으시고, 학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주시고, 자금 하시겠다고 생신이 되어서 몇 천만 원을 내어놓으시고, 은퇴하면서 돈을 내어놓으셔서 학사관을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많이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없는 게, 우리에게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들도 너무 좋아졌고,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 월급이 있고, 그리고 수익 계산이 정확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를 봐도, 우리 교회의 우리 장년들을 봐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오는데 어른들이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심지어 청년들하고 축구하고 놀고 있는데 낮에 기도하러 오십니다. 그게 제 부끄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게 없습니다.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학벌료, 죄송하지만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공개된 거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수능 만점을 먹고 의과대학에 본과 4학년이고 유명한 대학에 의과대학 4학년이고, 그런데 그 아이가 여자친구와 배신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살인으로 끝나버리는, 우리 아이에게 뭘 물려주시겠다고요? 우리 세대가 사사기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 온니엘이 오늘 죽었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끝난 사사기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이 물려주었던 그 신앙을 받았던 온니엘의 신앙을 물려가겠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어른들의 탁월함이 거기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모이는 방이 없습니다. 물론 장로님들 방도 없지만,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을 하든 거기에 고문, 거기에 누구 이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이 시무장님들 불러다가 교육의 명목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지시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30대들이 앞장서고 20대들 앞장을 서도 거기 장로님들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열정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러 가는 이유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로 일으킨 교회를,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사이에 다음 세대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망해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발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마다 그것을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열정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선배를 계승하는 다음 세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먼저 가가지고 막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가 40대에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45년 뒤에도 그 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물려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뭘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저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된 안식을 주는 나라를 꿈꾸며 갈렙과 온니엘은 그 전투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꼴랑 자기 자식 좀 잘 되고 좀 더 넓은 땅을 찾고 좀 더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교회가 있었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여기에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벌려온 하나님 나라 운동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펼쳐가는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믿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제가 왔을 때 사랑이 꼽히는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헌신하고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이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좀 더 좋은 차로, 좀 더 럭셔리한 삶을, 좀 더 편리한 휴양지에서 좀 더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는 걸로.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한 번도 놀러도 못 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겨우 소망부 어디 가자 그러면 하루 놀러 가서 밥 한 끼 먹고 온 게 끝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심지어 교육이 무너진 다음에 종교거든요. 저는 기독교라고 봅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이건 재앙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 애들에게 아무리 좋은 차를 사주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주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갖게 되어도 이 아이들의 삶은 적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삶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울며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아이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다시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감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열렸던 눈이 닫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이 닫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그걸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20대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히, 더 확실하게, 더 아름답게 보고 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들을 건사해야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못 봅니다.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여러분이 못 보는 건 자식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탁월한 목사를 만나거나 진짜 복음의 눈이 열린 교회를 만나면 혹시 가능성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거기 가서도 못 봅니다. 왜? 그들에게 보여준 게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삽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에 목사님 좀 어려운 줄 알고 살아왔는데 다 먹여 살리고 다 공부시키고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망했어야 되는데 집 팔고 논 팔고 가락지 팔고 없어가지고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래 살았는데 망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더 잘 살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물질로 가야 합니까? 아니요. 더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이 온니엘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말했을 때 악사가 욕심이 나서 그랬을까요? 악사가 너무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고 그리고 위셈과 아래셈을 주었다는 건 그 땅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 우리가 그 나라를 원하면 그 본문이 그겁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준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영화롭게 되는 것에 소망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가했던 그 열정 달라고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똘똘 구르면서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역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죄송한데 우리 구 예찬 강도사의 셋째가 왔습니다. 저에게는 손주로 네 번째인데 어쨌든 아들이 딸을 3명을 낳아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데려와가지고 아들을 3명 낳게 해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례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오세요. 자, 여기 서세요. 여기 앞으로 와서 서세요. 제가 서약하겠습니다. 두 사람 앞에 서고, 그 밑에.
손 안 들어도 되니까 크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네.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작정합니까? 네.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예, 세례 주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딸 구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에 찬 편대명에게 셋째 딸로 구인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한 딸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구인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꼽히는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부, 3부 거 말고 1부 했던 거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땐 헤매다가 지칠 때
이끌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우여곡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삶이 참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어깨 위에 서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 여러분, 저를 포함한 믿음의 후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손주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새겨지는 것을 보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정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이 감기고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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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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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과 그 헌신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위에 서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어른들의 삶에서 흘러나온 헌신과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인하여 오늘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열정으로 충만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종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널리 흩어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풍부한 삶을 주셔서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구예창 강사하고 편대명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셋째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교회에서 30만 원을 선물합니다. 당신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준 대합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야외 연합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11시 예배만 드리는데 비전 필드에서 저희가 다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밖이 추우셔가지고 안에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본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야외가 불편하신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연합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목장별 공동체별로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전도에서 휴지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 70세 1954년에 태어나신 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만 70세 1954년생부터 내려가실 때 휴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5월 17일 오후 9시에 여성공동체 주관 특별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김보현 선교사님, 세부 뿔랑바또 기독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플리마켓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계시다가 시간에 맞춰서 나와주시고, 특별히
외부에서 물건을 판매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인들 것만 사지 마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거를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분들 거를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정인수 성도님, 이미화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8일 토요일 낮 12시에 우리 청년 중에 김수혁 군이 결혼을 합니다. 저 청년입니다. 얼굴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대구입니다. 파라다이스 컨벤션 웨딩 그랜드 볼룸홀에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뒷문을 통해서 교육관으로 가시면 저희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선배의 신앙을 잘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됩시다. 선배의 신앙을 잘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됩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